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옆 사람하고 좀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밝게 웃어주셨습니까? 비웃음 말고요. 비웃음 말고 뭔가 썩소 말고 이렇게 밝게 이렇게 웃어주세요. 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참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우리를 위해서 행사 준비를 막 열심히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들의 헌신이 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기뻐한다. 어렸을 때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그 교회 행사가 있는데 그 달란트 시장이었습니다. 달란트 시작하면 보통 한두 달의 시간을 거쳐두고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달란트를 줄까 고민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출석하면 2달란트, 뭐 태도가 좋으면 뭐 3달란트, 전도하면 5달란트, 뭐 연속으로 5주 이렇게 나오면은 뭐 몇 달란트 막 이렇게 주잖아요. 그렇게 막 받을 때는 참 좋습니다. 근데 보통 남자 아이들은 그거 딱 받을 때는 좋아하는데 더 받고 싶어 하는데 받고 나서는 이게 귀찮아해요. 이게 보통 남자들이 그렇죠. 저도 이제 보통 남자이기 때문에 받을 땐 참 좋았는데 이거를 주머니에 놓고 놀러 다니는 게 여간 불편할 수 없어요. 그거를 들기도 뭐하고 주머니에 넣기도 뭐하고 하여튼 뭐 그러다가 뭐 보통 다 잊어버려요. 저도 그랬습니다. 잘 관리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저는요 늘 이거를 막 이렇게 버렸어요. 갖고 다니기가 참 귀찮더라고요. 교회 아침 일찍 와서 저녁까지 놀아야 되는데 이거 하루 종일 들고 다니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뭐 달란트 시장은 한참 후니까 뭐 그때가 올까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놀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그냥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달란트 시장이 열렸는데 제 주머니에 있는 달란트라고는 그날 선생님께서 출석한 달란트, 1달란트, 예배 태도 좋았다고 1달란트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달란트 시장이 열릴 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서 막 떡볶이도 사 먹고 막 좋은 물건도 막 흥정하면서 사고 얼마나 막 많은 물건이 있는데 다 사는데 저는 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제 스스로 막 저에 대해서 이 어리석은 놈아 막 제 스스로의 답답함을 느껴서 막 울었어요. 제 스스로 속상해가지고 너무 울었어요. 막 저쪽 끝에서 막 혼자 막 꺼이꺼이 울었어요. 내가 도대체 뭐 한 건가? 내가 이 달란트를 안 모으고 뭐 했던가? 저번 주에 달란트 내가 어디다 뒀던가? 내가 왜 이 날을 온다고 생각하지 못했던가? 막 그러면서 막 스스로 막 원망하면서 막 그냥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들을 걸, 정말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걸, 막 껄껄 그러면서 그냥 껄껄 울었어요. 그거를 본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안타까워 여기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막 떡볶이도 선생님이 막 사주시고 막 휘랑아 너 몇 달란트 있냐? 2달란트요. 그래도 한번 골라봐라. 했더니 막 저기 뭐 색깔 있는 그 뭐예요 이거 클립 그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거요. 그랬더니 선생님 얘가 지금 달란트가 없어요. 이걸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사주시고 그때 참 저는 참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다짐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말자.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저도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저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요 달란트 시장이 온다라는 것을 제가 그것을 기억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은 사람들이에요. 저는요 달란트 시장을 비웃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달란트 시장을 비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었습니다. 그렇기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롯의 사위들입니다. 롯이 사위들에게 찾아갑니다. 이 소돔 땅에 죄가 가득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곳을 떠나자. 함께 도망가자.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것이죠. 죄 가운데 살면 죽어. 함께 예수 믿자. 회개하고 예수 믿자.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자. 우리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그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비웃었다. 조롱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아, 장인어른, 이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천국이 있어요?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아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심판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아니라 내 주먹을 믿겠습니다. 내 노력을 믿겠습니다. 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날에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참되게 믿어서 천국 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3분 아멘 안 하셨는데 그날을 안 믿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니까 노세 사위들은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농담처럼 여김으로 그날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죄 가운데서 불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또 영원토록 고통받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정말 천국 가는 그 길로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을 세상에 한 발, 여러분의 발을 교회에 한 발 거쳐서 양다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께만 여러분 속하여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만 걸어서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 여러분 그들 전도해서 지옥 심판받게 하지 말고 여러분 목숨 걸고 전도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전도하는 거, 내 부모를 전도하는 거, 또 형제를 전도하는 거, 또 자매를 전도하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요 못 견딥니다. 막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마음이 막 부어집니다. 바울이 그랬고요.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 보십시오. 한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성령 충만했는데 제 마음속에 타오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한 번은요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가서 성경을 가지고 이제 치과에 갔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치과에서 뭐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니까 제 마음속에 무엇이 부어지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는데, 성령 충만함이 부어지니까 옆 사람의 영혼이 막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나? 그것이 너무나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성령이 막 제 마음속에 충동을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저 복음을 전해라. 옆에 있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옆에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기요, 그냥 아무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막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 다닌대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왜요? 전도하시게 해요? 아, 네. 만약에 안 다닌다고 했어 봐요.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아주 기쁜 일이 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기 하기에 참 제가 기뻐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를 증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이제 전도하러 가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함께 전도 여행을 간 팀을 꾸려서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저기 강릉으로 갔어요. 강릉을 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막 초인종을 눌러서 어제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너무나 막 사랑해서 그 영혼을 너무나 막 구원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에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믿겠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더라고요. 가다가 다시 갔어요. 초인종을 또 눌렀어요.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막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국 거절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저는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예루살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유대 땅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마리아일 수도 있고 온 땅끝까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여러분, 그 누구에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싶은 그런 복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런 권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그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 때 여러분이 들었던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을 연 그 말을 통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이런 복음을 내가 알고 있었다고? 이런 복음이 내 입에서 흘러나왔다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읽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증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아주 단순한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노새의 사위처럼요, 우리를 조롱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조롱해요. 그리고 비웃어요. 무슨 심판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하나님이 있으면 내 삶을 왜 그러냐? 막 그렇게 말해요. 참 웃긴 일이죠. 참 웃긴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그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요, 또 우리 큰은혜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로만 이렇게 말씀만 듣고 아멘 여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 정말 그렇게 해봅시다. 우리 여전도에는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이런 말씀 들었잖아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여전도에 모여해주고 오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복음 전하자 그럴 때 성도님들 다 아멘 하셨죠? 그때는 안 할 것 같아서 아멘 하셨나요?
우리 보통 안 할 것 같으니까 아멘은 용감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한다 그러면 어머 뭐 그러죠. 그런데 이제 진짜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전도회 때 그날을 정하고 그리고 그날 모여서 함께 여전도에서 먼저 우리 전도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교육자도요. 화요일, 목요일 우리 전도 시작하죠. 뭐 전도 시작. 그리고 저는요. 이제 우리 한 달 쉬기로 했어요. 우리 아이들 피아노 한 달 쉬기로 했어요. 그때 뭐 할 거냐면 전도하러 나갈 거예요. 함께 우리 동네 전도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요. 큰은혜 교회 분점으로 잠깐 세우고 그곳에서 아이들 데려다가 막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막 그럴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흐트러지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좀 저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집이 있고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거 가지고도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가져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하는 거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냐도 아니고 이 땅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동의하시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좀 우리 없어도 돼요. 이 땅에서 좀 월세 살면 어때요? 이 땅에서 좀 전세 살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서 집 주시면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 좀 차가 후지면 어떻고 차가 좀 좋으면 어때요? 그거 천국 가지고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요. 석유 안 떼도 돼요. 휘발유 없어도 되고 경이 없어도 돼요. 천국은요. 불마차가 있고 불병거가 있고 천국은요. 내가 생각하면 그곳에 가요. 할렐루야. 그냥 이 땅에서 100년 조금 마티즈 타면 어때요? 이 땅에서 좀 매우 많이 나오는 그랜드 카니발 좀 타면 어때요? 제 차야, 제 차. 괜찮아요. 괜찮다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천국 가서 불병거, 불맛 타는 것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너가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서 무엇인가를 이뤘구나 그걸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물어보실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했느냐 그 한 가지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물어보셨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잖아요. 분명히 주님은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물어보실 때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진실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올인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또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 사람의 피값을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그 영혼을 어떻게 하였느냐. 주님은 그것을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저는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삶으로 보여주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그거 하나님 앞에 통하지가 않아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통할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서 이렇게 전도가 된다고 어디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야, 저 사랑이 많네. 야, 저 겸손하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있겠죠. 있을 수 있죠. 복음을 전해야 그 사람의 복음을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그 사람이 왜 예수님 믿어야 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삶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렇게 예수님 증인 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이제 롯의 가족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등지고 달립니다.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 시작하셨습니다. 막 이 땅을 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다 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뒤돌아보지 마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뒤돌아봤어요?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 세상에 두고 온 재산. 롯은요, 지도층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두고 온 지위, 재산, 모든 것이 아까워요. 거기서 정말 즐겁게 살았는데, 거기서 사람들과 좋았는데, 이 세상이 좋았는데 뒤돌아본 거예요. 그런 세상을 뒤돌아봤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결단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뒤돌아섰다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면서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랑해서 뒤돌아섰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서 뒤돌아섰다는 얘기고요. 안목의 정욕에서 뒤돌아섰다는 얘기고요. 이생의 자랑에서 뒤돌아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완전히 나는 떨어져서 교회에서만 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등돌아서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자 그렇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랑에서 여러분 뒤돌아서기를 원하십니까? 뒤돌아서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세상에 한 발, 그리고 교회 한 발, 이렇게 양다리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에서 올인 그러잖아요. 언제 올인해요? 모든 재산, 이거야 싶을 때, 난 이길 수 있어. 그러고 나서 모든 돈을 올인하잖아요. 그쵸?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면, 이거야, 이거예요. 내 삶을 올인합니다. 예수 사랑에 올인합니다.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삶을 올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자, 이게 추정하는 이제 롯의 아내예요. 저거다. 이제 저거일 것이다. 보여요, 동글방이? 저 너무 높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이에요, 4,000년 전. 지금, 저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기 롯의 아내, 이제 이렇게 추측하는 바로 이제 소금 기둥입니다. 그렇게 뒤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롯의 가정은 소알에 이제 거주합니다. 다음 거 넘겨주세요. 이제 이거 좀 크게 더 안 되나? 안 되는 거였나?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입니다. 예. 사람이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롯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두 딸이 이제 소알 땅으로 도망갔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나와서 이제 급하게 이제 소알 땅으로 이제 도망갔습니다. 이 두 딸이 말하기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이 될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괴랄맞은 소리죠. 그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행동이 뭐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근친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 사실을 모릅니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태어난 그 아들이 있는데 큰 딸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나미, 그래서 암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평생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평생 동안 괴롭히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이 롯의 두 딸이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떻게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정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요, 성적인 죄가 만연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동성애예요. 그런데 동성애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런 죄악들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소돔이라 그랬죠. 소돔이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소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는 것을 들어요. 보는 것을 닮아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에서 우리는 닮아가고, 보는 것에서 우리는 거기서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 보세요. 여기에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 그랄에 거주합니다. 그랄이라는 것은요, 블레셋 땅이었대. 블레셋 땅. 천사 대접한 것이 어디예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기억나세요? 상수리 나무들 그 헤브론인데, 이제 거기서 이렇게 이제 돌아서 이제 그랄에 거주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떤 말씀을 보냐면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우리는 마주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과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입니다. 또 속여요. 그러자 왕 아비멜렉이 이제 사라를 데려다가 부인으로 삼습니다. 이런 일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25년 만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누구에게도 이제 벌어집니까? 이삭에게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또 벌어집니다. 같은 장소.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죄를 또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죄라는 것은요, 참 반복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의도적이다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죄를 보면요, 그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인간의 실존을 또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그 죄를 이겼어요. 그때는 이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죄의 유혹이 다시 왔을 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실존을 여러분 마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사신 분, 권사님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도 그렇지 않아요? 오 권사님 그러시죠? 김 권사님 또 두 번째 김 권사님 또 그러시죠? 그러잖아요. 집사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 모습을 통해서,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실존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을 보니까 반복적이고 참 의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참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요. 20장 13절 한번 보세요. 말씀 펴 있죠? 20장 13절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라. 자 보세요. 우리는 두 번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한번 애굽에 가서 한번, 여기 그랄에서 한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2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2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몇 번을 그랬어요? 몇 번을 그랬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의 오라비라 하라. 한두 번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 계획적이었고 반복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는 그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의 죄, 불순종의 죄, 이러한 죄들을 반복해서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딱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를 흔드는 어떤 것이 다가오면요,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잠깐 저기 가 계세요. 하나님 불편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고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잠깐 저기 가세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태도가 하나님 좀 불편하니까 저기 좀 가 계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욕도 못하고 내가 화도 못하고 내가 짜증도 못하고 내가 죄도 짓지 못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태도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위로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브라함도 사람이구나. 이삭도 사람이구나. 믿음의 조상인데 그도 사람이구나. 나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나만 반복적인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게 위로를 받으신다면요, 우리는 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위로를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가 제일 잘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러나 그 믿지 못함으로 반복적인 죄를 지음으로 그 역시 부패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혜의 시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의 시작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내가 깊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은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가 이제 왕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고백하는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라는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문맥상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회개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의 시작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회개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목회하면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확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나온다 그래서 막 은혜가 모두에게 팍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요, 20년 다녔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요, 정말 아기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온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회개의 은혜가 부어지고 누구에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놀랍죠? 그냥 아무에게나 교회 나왔다고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질이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말씀을 보세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돌 감람나무로 올라가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아요. 키가 작으니까 스트레스가 막, 그리고 죄인의 상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외모에도 컴플렉스가 있고 그런 삶에도 컴플렉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스트레스가 많으면요, 무엇으로 풉니까? 뭐 술이나 뭐 먹는 걸로 많이 풀잖아요. 키가 작아요, 못생겼어요, 죄인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먹어요. 그러니까 외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대해질 수밖에 없겠죠.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추측해 보자라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어디를 올라가는 거예요? 옛날 성경으로는 뽕나무 위에, 우리 성경으로는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가는데, 그런 뚱뚱한 사람이 감람나무에 이게 쉽게 올라가겠습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잘 못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그가 거기 올라가요. 왜 올라갑니까?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응답하셔서 그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자에게 주님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자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사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 못 받습니까? 그 은혜의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탕자의 사건을 보세요. 탕자의 아버지가 너 집에 오지 않으면 죽인다. 그래서 그가 집에 왔습니까? 그래서 그가 회개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준 재산 다 탕진하고 그러고 나서 막 그가 가난하게 되니까 그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가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리워하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이 틀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는 거잖아요. 내 인생의 턴이 회개예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지는 것이 회개잖아요. 틀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버지에게로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아들로는 못 가겠으니까 종의 한 사람이라도 나를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옵니다. 아들이 한 발자국 뛸 때 아버지는 열 발을 달려서 그냥 아들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품에 안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고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잃어버린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 그렇게 기뻐하며 함께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이때 이 탕자 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 탕자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부터 눈물이 터져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후로 탕자의 말이 없어요. 왜 없었을 것 같아요? 운이라고 말이 없었을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신의 죄가 얼마나 정말 컸는지 그 죄의 회개하니라고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요,
저희 어머니의 그 영어 성경책 앞에 어떤 그 사진, 그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림이. 아마 캡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어떤 그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발에 못자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리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내리는데 그 못이 박혔던 그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울고 있는 마리아 사진. 왜 그런지 몰라요. 그때부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안 멈춰요. 길을 가도 눈물이 나고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눈물이 나고요. 집에 있을 때도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이 나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딱 눈물이 나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에 눈물이 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막 눈물이 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목숨값이라는 것이 막 정신없이 막 눈물이 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얼마나 좋은지 막 계속 울었어요. 막 계속 울다가 뭐 정신없이 울다 보니까 예배가 맞춰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말씀도 듣지 못했고, 어때 찬성도 듣지 못했고, 광고도 듣지 못했고, 그냥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예수님 하는데 예자만 나와도요, 막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예수님, 눈물 흘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 십자가에 감격하면요, 정말 계속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그런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 말씀을 듣고, 맞아, 그래. 그렇게 밋밋하고 차가운 냉철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생명 주시고 나를 살리셨어. 주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 동현이 군대 갔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 그러니까 탕자가 이랬을 거예요. 탕자의 마음이 이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회개는요, 너 회개 안 하면 죽어. 그래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여 회개로 이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요, 늘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친구잖아요. 그 사랑이 은혜로 역사하여 아브라함을 회개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무엇이 나타나냐면 회개의 삶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삶이 여러분에게 동반되어졌습니까? 회개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동반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찔리죠, 지금. 찔리시죠? 이제 찔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러분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회개가 동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사라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이고 너 그 여자 안 돌려보내면 너 죽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사라 안 돌려보내면 너 죽어. 그리고 너 가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아. 아브라함 선지자야.
그 아브라함에게 기도받아. 너 기도 안 받으면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았으면은요, 만약에 우리가 약간 불경건건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믿지 못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속여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우리는 자비롭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때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야, 네가 그러고도 선지자야? 야, 네가 그러고도 믿음의 조상이야? 웃기고 있네. 오늘부터 너 선지자 끝! 오늘부터 너 믿음의 조상 끝! 여러분,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로 다가오시지 않으세요. 우리는요, 죄와 벌의 개념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죄와 벌.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셔서 그의 선지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너 철회해. 너 이제 끝이야. 그러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비멜렉에게 그는 선지자니까 그에게 기도를 받아라. 너 만약 기도받지 않으면 너 죽을 줄 알아라.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형벌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서 은혜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벌로 형벌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금요일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뜸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내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너는 그것을 전해라.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대뜸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벌로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회개를 시키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피가 흘렀듯이 그 피가 흘릴 때 주님의 은혜는 함께 흘렀어요. 그 은혜는요, 죄인을 복되게 한 은혜고요. 천사가 그 은혜를 봤을 때 경탄했고요. 그 은혜는 마귀를 짓밟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용서하셨고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말씀이거든요. 기도하면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신비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요, 기도하면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기도하면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요,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요. 아브라함은 반복하는 죄에서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로 아브라함을 일으키셨고 죄를 이기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러므로 회복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임했습니까?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회복의 열매는 기쁨이잖아요. 구원의 열매는 기쁨이잖아요. 은혜의 열매는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장이에요. 거기에 기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자, 성경 있죠? 2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장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렇게 함으로 무엇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이제 온 것입니까? 이삭이 왔잖아요. 이삭은 기쁨이잖아요. 웃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이 한 3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이제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그 간증이 너무나 재밌더라고요. 이제 부산에 이제 세계로 교회 목사님, 소년부 목사님의 간증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주의종이 되라고 이제 감동을 주셔서 이제 주의종이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가난하신 그런 가정이었어요. 자녀가 넷이었는데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면 예전이니까 첩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큰 집이 있으니까 질투해서 아무것도 안 줬어요. 아무것도 지원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후원도 안 해주고 그냥 자녀만 있었던 거지 그냥 그 엄마가 혼자 이 4명의 사람들만 다 있는 그냥 끙끙거리면서 키운 그런 너무나 가난한 어떻게도 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가난 속에서 이분이 이제 주의종이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이제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그마하니까 이 강대상에서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제 요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등록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듣기 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그 기도할 때마다 나에게 달라는 소리인가?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제 자기를 불러들라는 거예요. 손 선생 일로 와봐. 우리 교회는 선생님도 알다시피 교회가 작고 어려워. 그래서 그 등록금 우리가 해줄 수가 없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새벽 예배에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 전사님이 손 선생 일로 와봐. 우리 교회는 어려워. 하나님 줄 수 없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으니까 이제 엄마는 막 예수 믿나면 너무 싫어하는데 그래도 아들이 간다니까 삼촌 집에 데려갔어요. 삼촌 집은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막 데려가가지고 막 이제 얘는 돈도 없는데 대학교를 간다고 그러는 거 뭐예요? 무슨 약간 사투리의 그냥 뭐 그런 것처럼 막 이렇게 충청도 사투리처럼 막 그렇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치는 그런 이제 말로 이렇게 이제 하니까 삼촌이 신학교 간다니까 뭐 조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삼촌이 안 도와줘도 하나님이 나에게 등록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막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도 기도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등록금 내기 바로 전날에 이제 부산에 이제 내려갔어요. 부산에 이제 잠깐 쉬러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어느 절에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동네 사람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이 있어서 그 목사님 보고서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스님에게 인사 좀 하고 가라고. 뭘 인사냐고. 아니다고. 와서 인사하고 가는 게 예의라고. 예의라니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스님한테 인사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원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자기에게 동자승 하라고 했던 그런 스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근황을 얘기하면서 이제 신학교 들어갔는데 아직 등록금 못 내고 하여튼 딱 얘기하고 이제 나와서 이제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등록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등록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뭐 그렇게 막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고서 갈라 그러는데 또 이제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동네 분을. 그랬더니 어디 가냐 이제 가려고요. 들어와서 인사하고 가라. 뭘 인사합니까? 막 그 싫죠. 뭐 그 좋겠습니까? 근데 인사하고 가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님 저 가겠습니다. 인사 이제 딱 하는데 들어와 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들어와 봐라. 근데 발냄새가 너무나 심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발냄새가 너무나 심해서 못 들어가요. 안 들어갈랍니다. 그런데 그래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발은 바깥에 몸만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등록금 못했다면서 그래서 등록금을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등록금을 딱 이렇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겠다는데 막 해서 이제 그 등록금을 받아서 이제 학교 가서 이제 등록금을 딱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 놀라운 사실을 얘기했더니 갑자기 방향을 들어서 이렇게 아니 엄마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주신 거지. 하나님이 살아계셔.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근데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는 막 이러신 분이었기 때문에 막 안 믿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하게 돼가지고 이제 예배를 딱 드리고 이제 딱 나왔는데 다 이제 집 먼 사람은 기숙사 들어가고 가까운 사람은 이제 집에 다녔는데 자기는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 가자니 다시 학교 들어온 것이 너무나 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에 갔어요. 그 절에 다시 갔어요. 갔더니 이제 막 이렇게 인사를 하고 했더니 너 갈 데 있나?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살아라. 그래서 거기서 막 과일도 주고 막 거기는 뭐 49제? 뭐 이런 거 많이 이렇게 막 뭐라 그래요? 막 급락가라고 막 하잖아요. 막. 근데 그게 한 사람당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그 막 그러니까 막 과일도 막 바리바리하고 막 그 당시에 그 옛날에 막 과일도 이렇게 파인애플 바나나 제가 어렸을 때도요. 바나나 하나가 1,000원이었어요. 낱개로 하나가 1,000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그 바나나 파인애플 얼마나 비쌌습니까? 막 배도 이만하고 그래서 막 그런 거 막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귀신에게 준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하기 전에 주라고. 하기 전에 주라고. 그래서 그렇게 잘 먹고 때깔 좋아지고 그렇게 거기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어머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 엄마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형제들도 형도요. 예수 믿는다니까 우리 집 불교집인데 이놈의 새끼 네 혼자 예수 믿는다고 그 낫으로 찍어버리는 그런 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딱 뜨게 하시는데 형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 찰나에 몸을 확 돌려서 이런 게 몇 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옆에서 보니까 그 엄마도 예수님 믿고 그 형님도 먼저 목사님이 되셨고 그 둘째 형님 둘째 누님은 뭐 전도사님이 되셨고 셋째 누님은 권사님이 되셨고 자기 막내로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당장 내 손에 없을지라도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이삭을 얻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저 한 일.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가 무엇인지 잘 알았습니다. 옛날에 의사 없었어요. 의사 없었으니까 부싯돌로 갈아서 이제 여기 고추 포필 그러니까 끝에를 이렇게 자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피가 많이 났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이렇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 할례는 어떤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표시잖아요.
하나님과 너와 나의 언약 관계다라는 그런 표시잖아요.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에게는 이 할례를 행함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런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십시오. 오해하면 안 돼요. 이 할례가 아니라 그 의미로적인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할례를 행하세요. 목숨 걸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목숨 걸고 성경 사랑하세요. 목숨 걸고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래서 그거 보여주세요. 그거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충 믿는 거 그 자녀 그대로 따라합니다. 희한해요. 부모의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대로 따라해요. 난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라고요. 날라리 애들이 있어요. 날라리 애들. 아, 저거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런데 그 엄마는 막 그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데 이 자녀가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했더니 자기 엄마랑 똑같이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자기 엄마에게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대충 예수님 믿고 뭐 피곤하다고 조금 아프다고 바쁘다고 멀다고 예배 등하시하고 기도에 등하시하고 그런 거 보여주면 자녀 똑같아요. 여러분 먼저 할례를 행하십시오.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거 보여주십시오. 조금 아프다고 조금 피곤하다고 조금 멀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배 빠지고 예배 안 나고 기도에 빠지고 그런 모습 보여주지 마세요. 먼저 할례를 행하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키우셨어요. 저 아기 때요. 저 아기 만화 때. 저 없고요. 새벽 4시에 교회 오셨어요. 새벽 날마다 오셔서 큰 교회를 혼자 대청소하고 그때 3층 교회인데 2층 당구장 지하 스탠드바 그래서 막 술 취한 사람 오줌 누고 담배꽁초 잔뜩 있고 날마다 그거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청소하시고 혼자 그리고 목사님 강대상에다가 여기에 이렇게 물 이렇게 쫙 하는 것까지 해서 날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셨어요. 그거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제가 무엇을 보고 자랐겠습니까? 아, 믿음 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제가 그거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 제가 예배로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그런 제가 11조 안 하겠습니까? 그런 제가 헌신 안 하겠습니까? 그런 제가 대충 예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요 예배 다 나갔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 저에게 그런 믿음 정도는 있었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할례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십시오. 오늘 당장 가서 비뇨기과 가서 포경수술을 예약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돌이키세요. 우리 부모님들 돌이키세요. 자녀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자녀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 자녀요 은혜 모릅니다. 은혜 모르는데 부모님 은혜 모른다니까요. 그렇게 막 애지중지 키워보세요. 오히려 막 키우는 애가 라면 하나 끊어줘도 우리 부모님의 은혜 하늘 같아서.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녀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 예수 중심 되십시오. 예수 중심 돼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순종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우리 이렇게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야. 이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안 하시고. 청지기라니까 좀 싫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게 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청지기예요. 그래서 부모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래서 부모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조금 이상하죠. 그렇지만 이 말 뜻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자녀를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렇게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청년부 이렇게 모였을 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했더니 우리 규민이는 나에게 가장 귀한 규선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규민이는 규선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들었던 말씀 붙잡고 우리 오랜만에 전도사 나오세요. 전도사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을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